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율법을 많이 아는, 한마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 율법이 많은데 예수님, 뭐가 커요? 어떤 율법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겨져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율법도 높고 낮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큰 계명이 있고 낮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더 높은 계명, 더 큰 계명을 제가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보다는 제가 더 훨씬 의로운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너는 그 계명 지켜본 적 없지. 나는 그 계명을 어저께 지켰어.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보다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지킨 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들을 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 율법을 막 지키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믿음의 조상 후손이야, 이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은 틀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틀린 말처럼 들릴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책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 완성본을 들고 있다고. 예수여,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는 이미 율법책 보고 있지. 율법책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본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서 안에 등장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미 완성본이에요. 완제품을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제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보세요, 율법은 이미 완성됐어요.
모세 때부터 받아서 내려온 이 율법책, 우리 민족, 우리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본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또 율법의 완성을 또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때요? 빚 지면 어떻게 해야 돼? 빚을 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원을 빚을 지면 그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평생 미지불이에요. 미지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도로, 목회자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사역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빚을 여쭤볼게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해서 갚을게요. 제가 봉사 많이 해서 갚을게요.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갚을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빚은 그렇게 갚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랑은 평생 미지불금이에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희생해서 죽으셨죠. 그거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빚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고요. 못 갚는다고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빚을 사랑은 이렇게 못 갚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같이 교회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래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에게 평생을 못 갚을 거 각오하고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이 본문에 그 피차, 이웃, 서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래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할 때 기독교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가 됐죠. 연말이잖아요. 그럼 연말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랑의 모습들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바퀴벌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바퀴벌레 보면 죽이죠. 근데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를 살생하지 말라고 사랑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가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교는 모든 걸 다 사랑해요.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불교가 말하는 사랑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파토스 이런 말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요. 근데 그 대상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관계를 맺을 때 뭐가 내 안에서 발동이 돼야 돼요. 뭘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있어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관계를 맺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작동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 아가페, 아가파토스는요, 이 헬라어 단어가 반드시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반드시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요,
의지 없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신적인 의지. 자,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내가 의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지를. 의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의지는요, 그 의지는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학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할 때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냐면, 믿음의 가시적인 표현이 사랑이에요. 다시요. 자, 로마서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로마서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시적, 눈으로 드러난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누군가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인간도 있지요. 여러분들 안에. 저 사람은 목사님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바울에 따르면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되게 엄격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의지가 발동이 돼서 사랑해, 자 이거 먹어, 이거 입어, 이거 넣었어, 이 행동들은 내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요,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를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 그 교회와 그 다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 또 다른 교회 제 친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제 친구들, 저희 가족들, 자, 저희 교회를 사랑하죠. 저희 교회를 사랑해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로 떡도 보내고, 달력도 보내고, 그쵸? 추수감사주일날 쿠키도 보내주시고, 그거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의 시작이라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후원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내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믿음과 사랑, 뭐가 먼저 같으세요? 사랑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의 발동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비록 저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나오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없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사랑을 해야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자, 사랑을 해야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웃들을 바울이 사랑해야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아까 되짚어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책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고요, 평생을. 우리는 완성품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또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완성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해야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본문에 이 완성이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쓰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썼던 비유인데 새 옷과 헌옷이 있어요. 그러면 자, 헌옷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그냥 옷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 옷과 헌옷을 이야기할 때 헌옷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구멍이 이렇게 난 헌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난 헌옷을 새 옷처럼 내가 입고 나가려면 그 구멍을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옷이 온전한 옷이 돼서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바울이 사용한 그 완성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옷감이 망가졌을 때 그 구멍을 딱 메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나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이 엄청나게 큰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큰 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큰 천인데 거기에 몇백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렸다고. 근데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우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라고요. 그 구멍을 딱 이웃사랑으로 메꿔야 완전해진다라고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와, 그 많은 것 중에 구멍이 하나가 났는데 그 구멍을 하나 메우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웃사랑이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안 빼먹고 헌금 맨날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그 율법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사랑을 해야만 그 한 가지 구멍난 딱 하나를 메꾸고 그때 율법이 완벽하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은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켜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제 이해 가실 텐데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자, 여기 계명이 나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여러 계명인데 이런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거 많아도 소용없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죠. 이제 이 본문이 더 다르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 봉사, 충성 다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큰 이 천 한 조각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구멍이 난 게 있다고요. 그 구멍이 난 그 한 조각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높거나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한 이웃은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좋은 신앙인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아니요. 가서 진짜 사랑한 게 더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명절 되면 이런 신앙인들 있잖아요. 명절 되면 지방에 가서 막 어떤 교회들 많이 해요. 주일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려고 가서 자기 고향 교회 가가지고 주보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석 체크해 준다고 해가지고 가면은 지방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방교회 주보 가져와서 교회 제출해요. 사무실에.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럼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자, 그거 출석 예배 딱 주일날 지켜서 그거 딱 하면 그 사람 율법 다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주보 내는 날 그 명절에 가서 그 집안 식구들이랑 대판 싸우고 왔거든요. 자, 대판 싸우고 온 다음에 와서 주보 내면 그 사람 출석 인정되면 율법에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주보 내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명절에 가서 가족들이랑 안 싸웠어야죠. 사랑하고 왔어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안 되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있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사랑 못하는 대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뭐 성인군자, 도덕군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요. 세상에 인생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을 네가 완성했구나라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모습이 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큰 덩어리가 율법이 많을지라도 그 구멍 하나 난 것이 오늘 바울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지켜도 그 구멍은 평생 동안 메꾸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주보 가져오는 것보다 사랑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보다 안 싸우고 오는 게 더 하나님 백성다운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으로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들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지킬지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주도 안 빼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는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실주도 안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과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의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관계되는 대상과 사랑을 맺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이웃이 아닐 때는 그 어떤 이웃에게도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미완성에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고 지켰을지라도 마지막 한 구석에 남아있는 한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그 완성이라고 주님도 바울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인생보다 내가 실제로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 하는 장로, 권사회 여러 회장과 직분을 맡고 있는 권사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들 가운데 정작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내가 싫은 그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는 결코 사랑하지 않는, 완성본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 안에 아집과 고집, 못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가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랑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로만 사랑,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주의를 지켰다, 헌금을 냈다가 아니라, 봉사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사랑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